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출입하실 때에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꼭 그 체온을 재시면서 손 소독하시고 교회 건물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국이니까 조금씩 좀 더 유의하고 주의하여서 우리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계속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위치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한 게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문장이어서 성경을 이제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스라엘은 뭐지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지도 잠깐 하나 볼까요? 지도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보이나 요단강 옆쪽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죠.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평원이어서 물이 많고 비옥한 벌판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뜻에서부터 하나님이 파종하셨으니까 얼마나 곡식들이 잘 되고 과일들이 열매를 잘 맺겠어요. 그곳이 참으로 비옥하고 풍성한 위치였고요. 여기에 함께 조금 있다가 나올 지역이 시돈이라고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시돈이라고 보이시죠? 시돈.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제 결혼하면서 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영적인 전투를 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 저기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밑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보이시죠? 저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1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왕, 결국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충 위치를 파악하시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오늘 1절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그 후는 어떤 일일까요? 그 후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후예요. 앞에 20장의 이야기 보면 아합이 승리를 그르치다라고 해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겠어요. 전쟁을 했으니까 많은 그런 군사들이 죽거나 다쳤을 테고요. 그의 가족들도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재산상으로 또 여러 건강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백성을 돌보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돌보지 않고 아합이 무엇을 했냐라고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이 끝났으면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채소밭 만들고 꾸밀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왕이라면 백성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터인데 특별히 전쟁이 끝난 그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채소밭 가꾸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아마 조그만 텃밭 정도가 아닐 거예요. 텃밭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뭐 상추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친다면 심어서 그걸 이제 먹는 것들, 싸 먹는 것들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나에게 주어라라고 할 정도로 큰 채소밭을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지도자는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왕들은 이 농사하는 일도 했던 것들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 농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채소밭을 하려고 하니까
나봇의 포도원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포도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합에게 탐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말한 거예요. 저 포도원 나한테 주지 않을래? 대신에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줄게. 바꾸는 게 싫으면 내가 돈으로 줄게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 나봇이 어떻게 대답했죠? 노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제안할 정도면 백성으로서 뭐 좀 싫더라도 왕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분명히 왕이 그 값을 돈으로 준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시세를 쳐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 또는 제안을 거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백성이 왕의 명령,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는 일종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냥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포도원을 가꾸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몇 년, 뭐 길게는 뭐 십수년,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나봇이 그 포도원을 가꾸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애정이 많이 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땅을 맞바꾸자라고 하니까 그 제안을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아합의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좋겠는데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거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업이라고 기업이라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몫이 되며 또한 자기의 후손의 몫이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나눠준 땅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기 때문에 왕이 바꾸자고 해도 안 되고 돈으로 준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봇은 생각하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강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안이었고 충분히 나봇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제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뭐 더 아름다운 땅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탐심을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탐심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선택만 하면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만한 뭐 금전적인 관계가 됐던 뭐 인간적인 관계가 됐던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탐심이 올 때가 있죠. 그 탐심이 올 때 아합은 제안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요. 나봇은 그 탐심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유혹이 오고 탐심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더라도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내게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어야 유혹의 순간, 탐심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합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해요. 하지만 실망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막 근심되면서 화났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는 화났다라는 의미거든요. 왕이 얘기했는데 나봇이 듣지 않았거든요. 좋은 조건을 제안했는데도 듣지 않았거든요.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것만 가지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채소밭을 근사하게 꾸미고 또한 포도원이 잘 되는 걸 봐서는 아마 채소밭도 잘 될 게 분명한데 좋은 땅이고 옥토인데 저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돌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자기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아합이 대답했어요. 그걸 이세벨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세벨은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 시돈 지역, 이방 지역의 공주였거든요. 아합이 자신의 그런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혼맥을 맺은 거죠. 이방 지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북방 지역의 그런 것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 있던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이런 율법이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문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왕과 이 시돈 지역의 왕, 페니키아 지역의 왕은 역할과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이방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무조건 충성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눠서 약간은 영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근본에 그 밑바탕에 그러한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 왕비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이방 우상을 이제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남편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우상이 서게 되는 거예요. 수도에. 한 나라의 수도에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믿음에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수도에 우상 그리고 또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아합 왕 때 이세벨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멜에서 전투할 때에 굉장히 많은 그 이방 선지자들이 어디서 왔을까? 학자들은 아마 이세벨이 자기 고향으로부터 데리고 왔다. 또는 이세벨이 육성했다. 이방 제사장들을 선지자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갈멜사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자 엘리야를 죽일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계략을 듣고는 그만 우울증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여자였던 거죠. 대단한 왕비였어요. 어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딸을 남왕국의 왕가와 결혼시킴으로써 그 바알 숭배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전해지도록 했던 그런 아주 백성을 미혹하는 음행과 수술을 많이 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보면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아합과 나봇이 먼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 PPT 화면 볼까요? PPT 화면 보는 것처럼 아합과 나봇이 처음 2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 다음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한 부분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데요. 먼저 아합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교환을 먼저 제안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매매를 제안하고요. 그러자 나봇의 대답이 조상의 유산을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이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먼저 돈으로 바꾸자. 매매를 먼저 제안하고요. 그 다음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빼요. 그리고 나봇이 왜 주지 않겠다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냥 이 나봇이 아무 이유 없이 왕의 말을 거역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해서 일종의 동정심을 얻게 하고 또 자신이 화나고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마땅하게 여기게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죠. 물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더라도 이세벨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합은 그것을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전한 것 같지만 왜곡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후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후 순서를 바꾸거나 해야 될 말을 빼먹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 없었던 말을 덧붙이거나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뭔가 문제가 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것에 유의해야 돼요. 사실 이 방법이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탄은 완전 진짜 100%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을 기반으로 거기에 다른 말을 덧붙이거나 꼭 해야 될 핵심을 빼먹거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들을 더 섞어서 말하게 되죠. 우리 인간관계 거기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대선이라고 해서 참 혼탁해요. 서로 양 진영 서로 여러 진영에서 서로를 공격할 때 정말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그죠? 다른 이야기를 섞어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거짓된 말을 섞어서 진실을 왜곡시키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얘기만 듣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후에 선거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남이 누가 했다, 뭐 카더라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선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반면에 이 시돈 쪽은 시돈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다른 문화 속에서 이세벨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관습과 문화대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단순히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미 탐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아내 이세벨이 그걸 해결해 준다니 방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본 것이 바로 8절부터 나오는데 그 7절 앞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합니다. 내가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왕께 주겠다는 거죠. 아니 왕도 못한 거예요.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한 것을 이 이세벨 여인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고요. 왕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참 교만한 여인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겨요.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왕의 조소를 내리는 거죠. 왕이 진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며칠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봉해서 그 성읍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편지의 내용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혀서 백성 가운데서 이제 재판받게 하고 불량자 2사람을 보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되죠. 왜 2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는 두세 증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살면서 이걸 그냥 뭐 나봇을 협박하거나 뭐 그냥 바로 죽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땅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아주 관계가 있으면 가능한 일들을 이 이세벨이 해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땅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방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지시에 따르는 장로와 귀족들을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동원된 불량자 2명이 나와요. 이들은 권력에 굴복했던 사람이죠. 이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나봇에겐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는 그 명령에 굴복해버려요. 악에 동조한 거죠. 왜요? 왕의 눈밖에 나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 권력의 눈밖에 나서 뭐 이득 볼 게 무엇이 있겠어요? 손해볼 것이 뻔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거죠.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는 있어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최전선에 앞장선 불량자들은 아마 돈 몇 푼 지어줬겠죠. 그 돈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버리는 아주 크나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돈 때문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과 그 탐심은 참으로 많은 죄악과 또한 큰 희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봇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나봇이 죽었다라가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동안 이 짧은 3절의 말씀 동안 4번이나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1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쫓쫓 가다가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3절의 말씀 속에서 나봇이 죽었다라는 것을 4번이나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자가 나봇의 죽음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봇이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니?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것을 들었다라면 행동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봇이 죽었어 라는 말, 이 짧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나봇이 죽었다라면 누군가는 나봇처럼 죽게 될 거예요. 어디 이때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나봇이 죽었다처럼 또 무엇인가가 죽게 된다고요. 우리가 외면할 때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한 이들의 희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약한 이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희생하게 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탐욕 때문에요. 이 일은 비단 성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일이 있는데요. 뭐 교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대형 교회가 교인들을 태우는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가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요.
예배 때. 물론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죠?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뭐 그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그 대형 버스가 각 골목골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다닐 성도들까지도 싹쓸이해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물론 자기 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작은 교회, 약한 교회들을 고사시키고 소멸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교회가 되고 싶거든요. 자신들의 교인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도 탐욕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꼭 이렇게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2012년 본 새벽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교회만 커지는 것이 옳으냐? 사실 그 교회가 뭐 우리 교회보다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도 막 엄청나게 교인 수가 불어나요.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해요. 그 당시에 자기 성도 2만 명 중에서 절반을 다른 교회로 파송하겠다. 근데 성도들이 잘 안 따를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거든요.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나누겠다. 그래서 29개 교회로 나누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막 교구로 이렇게 29개 나누고 뭐 올해 4월부터인가요? 이렇게 나눈대요.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조차도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교회는 나누겠다,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뭐 어떤 뭐 자기 교회가 계속 뭐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뭐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탐심을 물리친 거예요. 크고자 하는 욕망, 갖고자 하는 욕망. 정말 대형 교회, 더 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성도들의 그 찬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막 반발하거든요. 싫어요, 안 갈래요, 막 이래요. 그런데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실 국제 정세가 있긴 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더 힘센 러시아가 더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왜요?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마음이 국가에도 있는 거죠. 국가의 탐욕이고 지도자의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겠죠. 물론 성향이 다 달라서 상대방을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나봇이 죽었잖아요. 나봇이 죽고 그 포도원을 빼앗겼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나봇만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인 거라는 거죠. 왜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게 되면 그걸 상속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속을 안 주려고 그 자녀들까지 죽인 거예요. 죄 없는 자녀들까지 모조리 살해한 거죠. 참으로 사악하고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나봇이 죽었고 그의 포도는 빼앗겼고 나봇의 자녀들도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죠. 아니 왕인데
땅도 많이 가졌어요. 권력도 많고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아합 때는 특히 더더욱이나.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 있는 나봇, 그 포도원 뺏기 위해서 나봇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의인이 죽었어요. 왕과 왕비와 힘센 권력자들과 깡패 같은 이들에 의해서 여러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죠. 좋은 포도원도 빼앗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포도원 팔아버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합이 제시한 대로 더 좋은 땅 줬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얻거나 팔았으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본인도 안 죽고 자녀들도 무사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 권력 앞에서 약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했던 이가 죽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했구나.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구나. 그 피가 땅을 적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네가 가서 아합을 꾸짖어라. 네가 아합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래서 돌이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아합이 정말 담대하고 엘리야가 참으로 담대하고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그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막 죽기를 청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가요. 그 두려워 떨었던 그 이세벨이 있는 그 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나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 다녔대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꾸짖자 돌이킨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합은 참으로 나쁜 왕이거든요. 성경도 아합이 참으로 악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엘리야가 꾸짖자 회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걸 믿는 사람들. 왜요?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력 앞에서, 가진 자들 앞에서 위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말씀하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 일을 엘리야는 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금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금식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나봇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밀 때도 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21장에 금식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의 금식은 외형적인 형식만 있었지 참된 금식이 아니었거든요. 의인을 죽이려는 금식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이 금식은 참된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금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형식적인 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늘 해왔으니까 사순절 기간 아무것도 안 하긴 뭐하니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 죄를 깨닫고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는 것. 그 당시에는 옷을 찢고 죄를 부어서 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이 참회의 수요일이면서 동시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거 이유가 죄를 이렇게 막 뿌리고 몸에 바르고 해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고요. 낮아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뤄오세요. 아합에게 바로 그 재앙을 내리려다가 이 아합이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비함을 보이자 재앙을 미루시죠.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정말 악인도 정말 돌이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늦춰진다고요. 미뤄진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먼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대통령이 잘 뽑히도록 기도해야 될 테고요.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그 잘못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외면했잖아요.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어. 나봇이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외면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줘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에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40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비록 나에게 피해가 없고 희생이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40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